오늘 본문은 로마서 제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서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글서자입니다. 글서. 글이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다. 다른 말로 하면 편지다. 편지 형식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라 이렇게 명칭이 붙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뭐냐 할 때 신령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을 전수하고자 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런 소정의 목적을 다 이루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6장인데, 이 16장에서는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작별은 우리와 비슷하게 무난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은 내가 무난하고 또 내가 안부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서로 무난 인사를 한번 여쭤달라 하는 그런 의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바꿔들랑 로마에 있는 그 어른들이 잘 계시는지 또 편히 계시는지 서로 인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시 혹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문안 인사를 전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끼리 서로 문안 인사를 해라 그런 하나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 문안 인사를 여쭈어서 올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사를 드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다 하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랬습니다. 요 문안해라 하는 요 단어는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명령 과거 동사입니다. 명령 과거 동사 중간태 명령 과거 동사인데 중간태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요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은 인사하다 그 뜻입니다. 인사해라. 명령행위니까 바울의 지시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의 요청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바울의 요청, 바울의 지시. 그리고 중간태니까 너희를 위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인사는 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 인사하고 성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인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어른들한테 인사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해라. 그리고 인사해서 복 받아라.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로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최고의 어른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최고의 어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사해라. 제일 먼저 문안 여쭤라. 뭐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마 로마 그 인근에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편지 받거들랑 그 어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안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안하다는 말은 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의미는 뭐냐면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인사해라. 그건 아닙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올려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딱 한 번만은 아니겠죠. 기회 되면 시간 나면 한 번씩 그런 어른들은 정말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좀 드려라.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가 할 때 그 설명은 3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자, 거기 내용을 보면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력자. 이 동력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함께 일한다. 시네고스라는 말인데, 근데 이게 함께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시네고스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에 보면 13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12번은 바울 사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12번 바울 사도가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어느 때 이 용어를 사용했나 하면은 선교하는 일에 함께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자기를 돕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칭할 때 요 시네고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가 선교할 때에 협력해준 그런 협력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협력 선교사. 물론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잘 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이분들은 힘을 다해서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니까 4절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협력했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찾아가서 편히 잘 계십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없습니까? 하고 인사드리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런 공로가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을 찾아가서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하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의무는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만큼은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말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분들은 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게 4절인데, 무턱대고 그분 찾아가서 인사드리라, 그건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찾아가라, 그건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라 한 이유는 뭐냐면 인사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받을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인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헬라어 어선으로 보면은 호스티스
호스티네스 쥐페르 이런 나옵니다. 호스티네스 쥐페르 이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호스티네스라는 요 말은 우리 번역에는 막 그들 일어났는데 관계대명사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뭐뭐한 그 사람에 관하여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뭇을 한 그 사람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그 앞분에 있는 그 사람을 설명해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 관하여는 바로 크리스티네스 그 사람에 관하여는 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나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뭘 위해서 목숨을 내놨나니까 자기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참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놓다 하는 이 말, 자기 목을 내놨다 그랬는데 요 부정가거 능동태입니다. 이게 용어가 여기 부정가거 동사 의미는 뭐냐면 물론 뭐 과거에 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 동작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적인 것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시간적인 것과 관계없이 사용했던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은 목숨을 위해서는 즉 바울 목숨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자기 목숨 안 아끼고 내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 목숨을 내란 게 아니고 수시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좀 어렵습니다. 위태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지없이 달려와가지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이 위태롭다 생각이 들으시면 이 부분은 자기 목숨 아끼는 것 없이 죽을 각오하고 바울을 도와서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도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참 언제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결코 쉽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경우를 바라보면 바로 이 부분은 바울을 안 이후로부터 변함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참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대한 사람이니만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주고 문안 인사를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은 교인으로서 의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참 바울도 정말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기 측근에 이런 사람 하나 두고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런 사람 하나 못 두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통의 경우를 바라보면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날 살려라 하고 그 사람하고 연루돼 가지고 피해보기 싫다 해가지고는 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자기 살 길 가지 않습니까? 곤란당한 그 사람 협조하기는커녕 그리고 도리어 막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친한 친구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죽어서 바울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 먹기가 어려운데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언제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에
임무를 두고 있던 참 바울은 참 대단하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평생 자기 남편이고 아내도 일 못합니다. 때때로는. 그러니까 참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임무를 바울이 곁에 두고 있다는 이 자체는 참 정말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할 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 안 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꼭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다. 그러니 우리가 목숨 걸고 바울을 지키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목내놨다 그랬는데, 요 목내놨다는 요 단어는 히포티셈이라는 말인데, 부정과거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 용어는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료됐다. 즉 바울의 목숨을 보살펴 주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도 내 목숨을 건져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 이 사람 달려와서 건져줄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철저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도 이래 참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래 참 못 믿는 우리의 현실이 좀 답답하고 또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절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절개가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소개를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분은 정말 참 소나무 같은 그런 절개를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도 잘하고 현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잘 해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해라. 자,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그거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분에게 나도 감사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감사하고 있다 하는 말 나오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인데 감사하고 있다. 현재형인데 그 의미는 계속 감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하고 있다. 즉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도 이 편지를 쓰면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에 깊이 감사를 새기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도 그분을 찾아가면 이런 큰 일을 과거에 하신 분인 줄로 알고 바로 그분들에게도 문안 인사를 여쭈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 하면서 안부를 여쭈고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거들랑 받은 그 사람은 꼭 내가 당신네들이 그분들의 사랑을 고마워하고 있더라 하고 좀 안부 좀 전해달라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곤 한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 고맙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당시에 뭐 일부 국한된 사람에게 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그 머리에 저분은 고마운 분이다 하는 것으로서 머리에 딱 인식을 심겨 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면 온 교인들의 머릿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 머리에 이런 식으로 머리에 남게 만드는 참 그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남으려면 보통 감동을 주지 않고서는 머리에 잘 안 남습니다. 예. 사람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하나의 사랑, 이게 이제 남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놀러가서 하는 말이, 근데 좋은데 놀러가면 뭐라 합니까? 부지런히 사진 찍습니다. 왜? 남는 거는 사진뿐이다. 남는 사진뿐이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어디 놀러 갔던지도 기억이 안 나고, 예, 내가 그거 갔던가? 이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더 들어버리면. 그리고 그때 누가 놀러 갔더라? 이것도 전혀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사진 딱 보면, 아, 그때 여기 올라갈 때 이 사람만 갔구나. 이 친구가 갔네. 사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과거 다 기억 못 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참 많습니다. 아, 그때 그랬구나. 말을 해주니까 내가 알지. 그런데 사람은 사랑받은 것에 아주 진하게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잊지 못하고 머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기억하면서 기억나는 사람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때 부산 항도교회 항도교회 심화하시던 박정규 장로님 또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김강자 권사님 그때 또 한 두 분 더 오셨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김강호 집사님이 오셨는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오셔가지고는 자기들이 그 베세다 선교단을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해가지고 그때 봉투를 하나 딱 저한테 주더라고요. 돈 받았는데 그 돈을 보니까 30만 원. 30만 원. 지금은 35년 전 30만 원.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생활비 받을 때 얼마 받았냐면 15만 원 받았거든요. 15만 원 받았으니까 15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을 저한테 줬으니까 2달 생활비를 저한테 이제 준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만 원을 받은 것이 늘 기억에 나고 머리에 잊혀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또 그들 후손에게 다 복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도 되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머리를 만들 때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놔도 깊은 감동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은 하나의 그 직인을 찍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못 잊겠다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 이분의 이름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빛이 났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 바울의 설명은 5절입니다. 5절.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마 로마로 이주를 해 가가지고 거기 살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교훈을 좀 봤는데 첫째 교훈은 뭐냐면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서로 간에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의무감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처음에 만날 때 아주 우리가 따뜻하게 친근감 있게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의 그 집안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 사실 로마 기독교인들이 다 모릅니다. 교회가 서로 다른데 뭐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받거들랑 이 브리스가 그 집안에서 모이는 그 교인들도 당인을 찾아가서 그 교인들에게도 한번 인사 좀 전해달라. 그런 내용의 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행면부재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교회 안 나오는데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비록 내 교회는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의 그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고 서로 인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부모라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그마한 일에도 좀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도 무방합니다. 그 집안에 모이는 교인들 얼굴을 한번 쳐다본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언급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인사해라 이 말은 뭡니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인사는 사랑의 시발점입니다. 사람이 인사 이거 별것 아닌 것지만은 아마 이 인사를 받았을 때 로마 기독교인 찾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인사해주라 갑디다.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이랬을 때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세상에 이름도 없는 사람 하나에 저 로마의 그 참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를 인사해 주니까 참 너무너무 고맙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졌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는 참 소중합니다.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이제 예를 표하는 것 이게 인사인데 이 인사는 인간의 예절이고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의 인륜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상대방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다. 참 옳은 말 같아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 하나 딱 바라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머리에 뭘 탁 찍히지 않습니까? 그 찍히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림의 성자 슈바이츠 박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훈을 줬다 하는데 친절하게 하십시오. 친절하게 하십시오. 만나 누구든지 친절하게 잘 지내라. 친절하게 말을 해라. 친절하게 해라. 그런데 요 친절의 시작이 바로 인사입니다. 친절의 시작이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그냥 포옹하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인사를 해도 집안에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거 하고 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하면서 인사하는 거하고 이건 친절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참 생전에 알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좀 인사해달라.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좀 알아가는 그런 귀한 교제를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우리 교인뿐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도 서로 친감 있게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훈을 또 받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은 자기 사는 집을 교회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는 집을 교회에 내줘서 교회로 활용하는 거 참 불편하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들어있었는데 인도료가 도시에 보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장로님 집이나 권사님 집을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인들이 좀 많이 모이면 다시 호를 얻고 뭐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불편하답니다. 불편.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요즘은 자기 집을 좀처럼 교회로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놓을 이유도 없고 교회마다 텅텅 비가 있는데 굳이 자기 집 내가지고 그 모이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 이야기는 고대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활용하고, 교회로 사용하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분들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다 내어놓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의 불편도 감수하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 이런 열정을 본받아서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데 좀 불편한 거 있습니다.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들도 좀 내가 불편하지만은 내가 좀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를 조금만 포기하고 내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 한 생명 끊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끊지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열정, 영원 사랑의 열정을 가지는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함을 드립니다.